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알 부올 사건, 시딤에서 있었던 바알 부올 사건, 이런 제목으로 민수기 강의 29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22장부터 24장까지 읽으면서 그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머물게 된 곳이 시딤입니다. 시딤이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동편으로 넘어갈 때 들어가기 마지막 진을 쳤던 요단강으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시딤입니다. 모압의 한 지역이죠. 여기서 꽤 오래 머물렀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모압 영인들하고 음행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하는 제사하는 이런 가장 추하고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시딤의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될 이유는 이 시딤의 바알 부올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여러 군데 곳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하나님 바라보실 때 너무나도 추악하고 끔찍한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꼭 경계하고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지금 이 사건이 기록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호세아 9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렸대요.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자, 하나님은 우상을 가증하게 여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해졌다는 거예요. 우상처럼 너희들은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나옵니다. 요한이 그 버가모에게 보내는 편지 서신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 옛날 성경은 이걸 올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그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여러 군데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 엄청나게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이 바알볼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에 보십시오. 다시. 이스라엘 지금 시딤에 머물러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음행이 이루어졌는가? 그 과정을 보면 2절에 그 여자들이,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했대요. 자, 초청을 한 거죠. 백성이 응하고 또 같이 절하고 절을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우상 아래, 그 성김 아래 복종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교의 길을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잘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가담한다는 말이 뭔가 히브리 말로 하면 차마드라는 말인데 이게 좀 어감이 우리에게 뉘앙스가 잘 와닿지 않지만 어떤 말이냐면 완전히 밀착돼서 연합되어지고 붙들어 메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한 몸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개혁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이 가담하다는 이 말이 완전히 속했다는 말로 번역을 해서 부속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볼에게 부속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속되었다는 말도 그 밑에 들어가서 섬기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게 부속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기껏 구원해가지고 데려 하나님 백성 삼아놨는데 시딤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알 부올에 속한 사람으로 가담이 된 거예요. 정체성을 바꿔버린 거죠. 하나님께 속해야 될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어요. 눈앞에 목전에 두고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을 종결하고 약속을 쟁취하는 순간인데 그 눈앞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참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자, 이 앞장에 조금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지만은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이게 그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저주하지 못하도록 저지하시고 저주를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들 위해 뒤에서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하고 모압 신들에게 절하고 가담하여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지금 범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은 그랬나 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믿는 오늘 우리에게 경계로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음행이라고 나와 있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성적, 육체적 이런 음행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육신적 생각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닌 것들과 내가 타협하고 양보하고 섞이는 모든 것들을 음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 음행을 우리는 살면서도 얼마나 쉽지 않게 하나님을 반복하고 있는가 이걸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누가 역사하고 있었는가? 누가 역사했어요? 발람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이 꾀를 지금 그 꾸민 사람이 31장 16절에 보면 발람이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가? 31장 16절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딤의 바알볼 사건 누가 이걸 계책 세운 게 누구라고요? 발람이었어요. 3번씩이나 저주하려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딱 막으시니까 이제 자기가 돈을 좀 얻을 생각으로 거기에 가담하려고 했다가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방법을 한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서 돈을 얻으려고. 자, 보세요. 그래서 결국에 이 발람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기 때문에 저주는 하지 못하지만 결국에 그 마음속에 이 돈에 대한 만몬에 대한 황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 눈이 어두워져서 이 기가 막힌 이 꾀를 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도록 이렇게 몰아 넣은 거죠. 보세요. 돈에 눈이 어두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뜻이 발람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을까? 인정했죠. 이방 술사였지만 인정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정말 함부로 한가할 수 없는 정말 경이로운 분이구나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돈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도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발람만 그럴까요? 믿는 자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의 위력이 그래서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지갑이 거듭났는지를 알아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돈의 위력이 그만큼 어마어마합니다. 돈의 눈이 어두면 그 길이 죽을 길인 것도 몰라요. 자신이 죽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자, 왜 바알 부올이라고 했는가? 우리 잠시 짚어보면 민수기 23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27, 28절에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저주하도록 이제 장소를 계속 이동하잖아요. 그 3번째로 데리고 간 곳이 무슨 산이었습니까? 부올산이었어요. 부올산. 근데 바알 부올 이 말은 뭐냐면 그 부올산에
부올산에 바알 제단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알 부올이란 말을 지금 차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부올에 있는 바알의 제단이다.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고 바알 그 족속의 습관을 따라서 음행을 하고 그러면 이 바알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그럼 비가 내린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절을 하고 난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참담하고 이 끔찍한 장면들이 눈앞에 벌어지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하나님과 혹은 멀어지게 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되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부패가 따라와요.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 안에 죄가 일어납니다. 내 주변으로 그리고 죄가 관영하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제 양반은 신앙은 참 좋은데 삶이 엉망이야, 생활이 엉망이야,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신앙은 있는데 삶은 없어. 아니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신앙이 엉망이기 때문에 생활도 엉망인 거고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삶의 백성다운 믿는 자의 삶도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신앙은 있는데 삶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이라면 삶 가운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든 그 사람 믿는 자의 삶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 지금 보고 계시는데, 코람대하고 있는데, 그분과 소통하는데, 그분과 다니면 그분의 성품과 향기가 나오는데,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데, 절대 그 증거가 신자다움이 생활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지금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장과 24장에서 보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셨지만 심각한 죄를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 진노하셔요. 진노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바알처럼 수호신이 아니고 우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그 통치자라는 것을 정말 무섭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들, 두목들을 이제 그 윗선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세워가지고 요 앞에 목을 매달아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단호하죠? 이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수령부터 죽일까요? 왜 그럴까요? 네? 지도자니까. 근데 또 다른 말로는 이 수령들이 먼저 이 죄를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항상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레위인들이었어요. 먼저 된 자들이었다니까요. 항상. 자, 또 하나는 이 수령들이 자기들이 먼저 시작하기도 했지만 앞장서기도 했지만 이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있던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 보면 막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방관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방관한 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 가족들이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묵인하시면 안 돼요. 방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방관하시면 안 돼요. 아, 때가 되면 하나님 다 회개케 하시고 아니요. 그 죄를 내가 짊어지는 마음으로 싸우도록 하셔야 돼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어긋나는 그런 모습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목사님, 그냥, 제가 대신 할게요. 이래.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자기가 대신한다는 게 뭐예요? 천국도 대신 갈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당사자 그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인격적인 소통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 거고, 그 사람의 복은 그 사람이고, 근데 그것을 뭐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부모가 대신하거나 사랑하는 가족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가족들이 정말 어긋난 길을 갈 때,
절대로 이거는 묵이나 하시면 안 되고 기도하시고 그걸 돌이킬 수 있도록 막 외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를 보세요. 연병으로 24,000명이 9절 보십시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죽었대요. 24,000명.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죽이느냐? 그래야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거예요. 파급 효과를 노리시는 거예요. 이만큼 이게 엄청난 하나님이 정말 탄식하시는 죄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이 말씀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다 그랬어요. 자, 시편의 106편에도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 사건에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둘째로 16절, 18절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을 대적하여 치라고 해요. 왜? 그들이 속임수로 이스라엘 대적했거든. 바알볼 사건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연병으로 죽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치라는 겁니다. 31장 가면 민수기에 이제 미디안 사람들 그래서 다 쳐요. 칩니다. 이런 조치를 하나님이 하심으로 영적 음행을 하고 육체적 악행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가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런 죄에 대해서 용납하실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이게 하나님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시는 분들은 야, 뭐 하나님 뭐 이건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냐? 뭐 진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성격이 다혈질이신가 봐 이러고 뭐 또 질투하신다 이러니까 하나님 성격 참 희한하네. 의처증 있나? 뭘 또 질투라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언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로 가장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수준의 언어로 쓴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질투에 그래야 그 백성들이 우둔한 백성들이 알아듣기 때문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화냈다가 막 질투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노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거룩이 죄를 만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더 거룩의 현상이 질투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이게 발람이 꾀를 껴서 결국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지만 그 꾀를 따라가고 있는 건 누구예요? 누가 따라가는 겁니까?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발람도 죽일 놈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죽는 거예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똑같이 이런 간계를 씁니다. 이 발람을 통해서 이런 꾀를 쓰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에게 꾀를 쓰는데 광명한 천사같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좌초시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근데 대부분 내 일상에서 이런 꾀를 만들어요. 지금 이 백성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경험하는 가정, 학교, 일터에서 이 꾀를 동원해 사단은 여러분들을 좌절시킵니다. 무너뜨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공격받고 있구나, 도전받고 있구나. 근데 이 꾀를 또 어떠한 방식으로 주로 발휘하는가? 가르침이라는 방식을 써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가르침.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 거짓 생각, 그리고 거짓 진리, 유사 진리, 그리고 세상 가치관.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리고 그걸 이제 말씀은 순종하는데 유튜브 보니까 또 그럴듯하거든. 거기 따라가고. 그리고 유튜브 제가 자꾸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상한 목사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상한 말씀을 성경에 하는 것, 막 궤변을 얘기하면서 이상한 사상을 막 포스트 모던 현대 이상한 사상을 얘기하다가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또 그럴듯하거든. 그러니까 성경하고 막 뒤죽박죽 해가지고 거기도 따라가는 겁니다. 발람의 꾀입니다.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냥.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될, 그래서 우리의 주된 관심이 뭐냐? 분별과 말씀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권면하고, 경계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견책해주고 영적인 잔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분별이 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 망하거든. 끊임없이 목사가 강단에서 하고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리고 목자들이 또 목장에서 신방하면서 끊임없이 2중 3중 4중 겹겹이 해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맨날 넘어지잖아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시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이 있고 믿음의 목장 식구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든다니까요. 광명의 천사같이. 이 싸움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잘 성숙하시고 분별하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와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지금 막 사람이 24,000명 죽으니까 바알불 가다만 사는 죽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뭔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간이 부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이 부은 사람. 진노로 지금 연병에 떨어져서 막 가족이 죽어나가고 옆집 죽어나가고 친척 죽어나가고 이웃 죽어나가고 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막 울고 대성통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목전에서 웬 이상한 놈이 웬 미디안 여자를 또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진중으로. 야, 간이 부어도 음행한 것도 모자라서 아예 대놓고 뻔뻔스럽게 이제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남자 이름이 14절에 나오죠. 누구예요?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낳고 미디안과 죽임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라 그래요. 살루의 아들이에요. 시므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래요. 지도자. 보십시오. 지금 지도자 살루의 아들 시므리라고 나오는데 그리고 이 여자는 미디안 여자 그 미디안 족속 수령 중에 그 수르의 딸 고스비라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시므리가 미디안 지도자의 딸 한 명과 지금 로맨스에 빠져서 음행에 빠져서 신들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데려고 이 여자를 나는 이 여자를 포기 못해 데리고 온 거예요. 이걸 보고 누가 발끈했습니까? 누가 발끈했어요? 비느하스. 그래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래서 이 가문이 하나님 제사장 그의 가문의 복을 이어가게 된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를 하나님이 쏟아부었으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질투를 자기가 짊어지고 속에 불이 나가지고 창을 들고 막사에 들어가지고 창으로 어떻게 돼요? 남녀를 관통해서 죽여버릴 거예요. 야, 이 비느하스의 열심으로 24,000명을 죽게 만든 연병이 그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예? 이 비느하스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여기에 24,000명이, 근데 아마도 24,000명이 대부분 이 족속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민수기 보면 인구조사가 나오잖아요. 인구조사에 보면 26장 가면 인구조사가 나와요, 또. 근데 1차 인구조사 때 그 시므온 지파가 몇 명이었냐면 1장에 보면 59,300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 했더니 26장 14절에 보니까 22,000명으로 죽어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다 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적인 상황에서 수가 많아지고 자손이 번성하는 게 이게 축복의 의미를 상징했어요. 근데 이렇게 수가 줄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려면 영육 간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려면 그만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정말 비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 가운데도. 자, 이 두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원인이 무언가 18절 이렇게 얘기하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음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라. 자,
그들이 속임수로 유혹하여 너희를 대적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31장 16절을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4장만 들어가서 31장 16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원인이 뭔가 같이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 그랬어요. 자, 발람의 꾀가 뭘까요? 발람의 꾀가 또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또 발람의 꾀. 이 발람의 꾀에 무너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발람의 꾀가 뭔가 버가마 교회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하는가?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올무를 놓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이제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방법을 주고 가라. 네 고향에 가려면 이거 주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돈이 눈에 어두워가지고 여인들을 음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 미단 사람들과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제물 먹게 그러면 그 바알 보올에게 부속돼 버려. 아까 말씀해 보면 가담하게 돼. 말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꾀입니다. 꾀. 여러분 이 발람의 꾀를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해요. 장난해요. 여러분 보세요. 4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 여기 수령들을 목매달아 죽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게 얼마나 이 무서운 이 배도 사건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또 하나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지도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 우리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이 분명히 앞장섰을 거고 또 방관도 했을 거예요. 보세요. 이 비느하스에 죽었던 시므리 이 사람도 지도자였어요. 말씀 보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자들이 하나에 바로 서셔야 돼요. 이 일이 시딤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딤. 요단 동편과 여러분 가까운 지금 이제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 이제 땅이에요. 약속의 땅. 정말 그 학수고대하던 그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지금 요단강이 가면 뭐 시냇물 절절절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흐른대요. 저는 뭐 사진으로만 봤지만 근데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 요단강이요 한강보다 컸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보세요. 메마른 광야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방황하다가 드디어 그 모압 시딤에 딱 이랬는데 그 강 정말 아름다운 강이 펼쳐져 있고 주변에 비옥한 땅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비옥한 숲이 있고 물이 있는 그곳에 이들이 잠깐 머물게 될 때 얼마나 편안하고 좋았겠어요? 숲도 있죠, 물도 있죠, 먹을 것도 있죠, 쉴 그늘도 있죠. 자, 얼마 전에는 바사랑 옥도 물리치고 그 명성도 퍼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 좀 살만해진 거예요. 잠시 편안해진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때 이 편안함을 틈타서 이들이 이런 유혹을 받았어요. 잘 영적으로 잘 새기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 광야에서 헤매고 다닐 때 이렇게까지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딤이라는 편안한 환경이 되자 사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발람이 이런 이스라엘의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린 게 이게 발람의 꾀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발람을 알았던 거예요. 되게 똑똑한 인간이에요. 이 발람이. 그래서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래서 시딤의 유혹 작전으로 하는 거예요. 편안할 때, 안심할 때, 안주할 때. 그래서 넘어뜨릴 그 유혹이 뭐냐? 음란, 가장 연약한 음행, 치명적인 유혹으로, 성적인 것으로. 그리고 누구죠? 포스터 목사님의 책 가운데 보면 돈, 섹스, 명예라고 하는 그 책이 있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싸우고 도전받고, 물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능히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이기신 줄로 믿지만 평생의 싸움이에요. 돈, 섹스, 명예. 예. 근데 이 시딤에서처럼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를 좌초시킬 수 있어요. 사단이 이걸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하고 모함 여인들과 음탕하게 넘어지고 신들에게 절하고 가담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만약에 비나스가 고스비하고 이 시므리 죽이지 않았으면 이 음행 우상숭배가 막 삽시간에 아마 진영중에 다 퍼지고 이스라엘 백성 이보다 훨씬 많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걸 단절시킨 사람이 이게 비느하스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에 비느하스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느하스가 되셔야 돼요. 한 사람만 쓰면 살아요. 삽니다. 내가 살아야 옆 사람 살리는 거예요. 우리 줄라 얘기했잖아요. 내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시딤의 음행 사건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여러분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에 끼어졌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도자의 음행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 이거 먼저 된 자들, 우리 목자들 잘 들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예외일 수 없어요. 저를 제일 많이 공격하겠죠. 대부분 이런 음행과 타락 이런 것들이 지도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이 된단 말이에요. 꼭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돈이든 명예든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모든 이념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 섞이면 그건 다 음행이에요. 음행입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시편 106편의 비느하스의 행동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또 부올의 발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에게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다는 거예요. 밀수에게는 창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근데 시편의 기자는 이 사건을 하나님과 백성 죄범한 인간들 사이에서 이 비느하스가 중재한 사건이라 기록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 안에 보면은 두 가지 열정이 있어요. 제 안에도 이 열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죄를 향한 육체 열정이 있어요. 제가 목사라고 저는 항상 거룩하고 뭐 죄 안 짓고 갔습니까? 저도 끊임없는 유혹이 있거든요. 미혹이 있거든요. 흔들림이 있거든요. 그런 육체 죄를 향한 열정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이 두 열정 사이에서 싸움이에요. 죄의 열정이 여러분 우리 자신하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삶의 자리에서 이게 지배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비느하스처럼 일어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 말씀이 생각날 때 그래 외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떠나가게 선포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그것을 타협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는 가정에 우리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내 아내, 남편이 있으면, 부모님이 계시면 단호하게 외쳐요. 그 죄에서 나오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와야 산다고. 할렐루야. 외쳐야 되는 거예요. 비느하스처럼. 아이고 때 되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요 뭐. 방임죄라니까. 방임죄. 우리 말씀대로 해야 돼요. 이 시대 비느하스처럼 우리가 일어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이 시딤의 음행과 이 우상 숭배가요, 훗날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아시나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패턴이에요. 그러면 뭐 얘네들도 그랬으니까 나도 뭐 그래도 주님 뭐 알아서 뭐 눈 좀 감아주시겠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이 말씀 우리에게 경계로 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경계로 싸워 이기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양보하시고 타협하시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말씀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죄 이기고 정말 이 시대의 비느하스로 여러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말 바알볼의 이 사건이, 이 안타까운 사건이, 가슴 아픈 사건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임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주변에 이런 죄악들이 관영할 때 담대히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중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의를 다시 회복하는 데에 하나님 거룩한 중재자로 비나스처럼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 뜻에 반대되어지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과 섞여 있는 것들이 음행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마음,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사니 우리를 하나님의 심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수강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으로 충만한 이 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더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